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율법, 강령,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지요? 자, 성경에서 선지자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은 어디입니까? 신명기거든요. 자, 신명기 5장 26, 27, 28절. 시작.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강림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산나라에서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우레와 같았던지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8,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지자로 세워서 활동한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다? 모세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 선지자의 입에 둔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교단 교리를 전하는 사람은 교단 교리에서 보낸 사람이고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치에서 보낸 사람이고 병원 얘기, 건강 얘기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보낸 사람이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선지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섞지 아니하고 기록된 아버지 말씀, 즉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다는 얘기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섞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도록 세우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은 모세였다. 그러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했을 때 이 선지자는 최초로 모세가 세워졌다면 구약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다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다니엘 9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선지자들을 모세를 비롯하여 그 뒤에 여호수아 쭉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웠던 그 목적은 바로 그들 앞에 뭐를 놨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며 최초의 선자는 모세였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알았으니까 율법을 또 알아야 되겠지요.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신명기는 광야 생활 제 40년을 끝내놓고 모압 평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 율법이었다 이겁니다.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제3월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 끝내놓고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말씀, 율법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아니 1장 5절에는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 해놓고 4장 1절에는 규례와 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규례와 법도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이란 얘기예요. 아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1장 5절에는 그 율법이라 그랬지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율법이란다. 4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언약을 반포했다. 또 다른 말로 언약이다. 십계명이다. 두 돌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요 규례와 법도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었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레위기 26장 45,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신명기 4장 13절에 언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 4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이 언약이 율법이었다. 46절에 보게 되면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상을 종합하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정리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요 규례와 법도요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요 두 돌판이요 십계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기본 틀은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부터? 출애굽기 21장 율례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듣기에 너무 두려워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건의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최초로 세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부터다.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니라 했을 때 그 율법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과 또 모세를 통하여 세운 율례를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 십계명, 규례와 법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었다. 사도행전 7장 37,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다 이겁니다. 뭐를 받아서? 생명의 도. 생명의 도는 뭐였습니까? 율법이었다 이겁니다. 율법은 규례와 법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주었던 사람이 모세고 그 율법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 영생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이요 두 돌파면요 언약의 말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한 사람이 모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영생의 말씀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완전케 했다. 플레로 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간음은 행위의 간음이지만 주님을 통하여 준 간음은 음욕을 품어도 너희가 간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구약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했지만 신약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요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이다. 이렇게 강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도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어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금 가르치고 연구하고 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영생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예수가 알고 있는 영생의 말씀과 차이가 있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26절에 너 율법사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내가 읽고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율법사는 율법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럼 너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과 내가 말하는 율법은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에 있어서 영생 얻는 법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지금 율법사가 대답을 하지요. 주님의 질문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살리라.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은 주를 고백한 자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합친다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법? 영생을 얻는 법이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이 기본 틀이라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영생의 말씀인데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1번부터 3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그 결과를 가지고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그 법도가 10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규례는 뭐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법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질을 가지고 지난 6일간의 삶의 결과를 가진 법도 삶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단에 강림하여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반대가 있는 분도 있겠지요. 가인과 그 제물과 같이 연합되지 아니하는 예배도 있지만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연합되는 예배라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요 주님을 통하여 준 강화된 완전케 된 율법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다. 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 37, 38 세 구절 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명령, 어느 말씀이 최고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합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를 고백한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어떤 말씀 중에서도 최고로 제일 첫 번째 되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이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 주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이 두 계명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도 하나님께 대한 말씀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라.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보다도 사랑하라. 율법은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랑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지키고도 남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온 율법이여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요 율법은 또한 규례와 법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다. 뭐가요? 율법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는 정확히 아셨습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이 강령의 뜻이 매달리다, 의존하다 그 뜻이에요. 구약의 온 율법이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뭐에 대한 관한 얘기다? 사랑에 관한 얘기다 이겁니다. KTX가 철도 위를 달릴 때
제 역할을 하지요? 달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달리는 KTX 열차는 전적으로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레일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무가 여러분들이 20m 위에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우리가 뭐에 의존해야 됩니까? 매달린 그 줄밖에 없잖아요.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선지자와 주님이나 모세나 모든 율법이나 그들이 전한 말씀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다? 율법에 대한 얘기다.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이겁니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뜻이에요. 강령이 아니에요. 이해되지요? 전적으로 뭐에 관한 얘기다? 율법, 사랑에 관한 얘기다 이겁니다. 모세가 전한 얘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주님도 전한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리라는 것은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대접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남들이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 뜻이에요. 남들이 너에게 뭐를 행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너가 먼저 남에게 행하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뭐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너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너가 남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뭐를 하기를 행해 주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행해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해라 그 뜻이에요.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받을 일을 먼저 하라. 돈 벌기를 원한다면 물질이 쌓여지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먼저 그런 뜻입니다. 아멘. 말씀은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아멘하여 낮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결실이 되지. 농담으로 듣고 욕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먼저 너를 대접을 해라 이겁니다. 먼저 내가 행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에도 한 달 월급 우리가 받고서 합니까? 아니면 행하고 나서 받습니까? 맞아요? 다 어디에서 나왔다?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먼저 행하여야만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체험받기를 원하는 행동을 먼저 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하여 먼저 행하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행위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으로 주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지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줘도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니 어떻게 지구 덩어리가 이 공중에 띄워졌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공중에 띄웠습니까? 어떻게 태양과 달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며칠 년 동안 부딪히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생명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태어났지요. 부모가 사랑에 의해서 부모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었지 않습니까? 쭉 컷을 올라가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3대가 지나가면 이름도 모르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쭉 올라가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그 사람은.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일주일간 어떻게 생활합니까? 발표날 시간 때문에 죽겠지요. 아주. 발표되기 전에 딱 시간 돼서 방송 봅니까? 아니면 미리 봅니까? 왜요? 사모하니까. 믿고 싶어서. 남자 여자가 처음에 소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미리 갑니까? 아니면 늦게 나타납니까? 잘생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반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이 땅의 복권보다도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다도 그 위대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복권보다도 상대 남자보다도 여자보다도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블, 트리플, 100배도 더 관심을 갖고 사모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한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첫째, 사모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쭉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 나와? 언제 믿음이 생겨? 언제 믿음이 생기냐고. 여러분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한 우리의 영혼을 음부와 낙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하는 그분을 만나는 작업이라면 이 땅에 어떤 것부터 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구나. 나는 태어날 때 죄인이구나. 맞지요? 이것이 고백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모하고 믿고 시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면 성경을 또 집에서 읽고 성전을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옮겨서 잡고 사모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랑을 확 부어줘가지고 고백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이, 기쁨이, 행복이 생긴다 이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준다 이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과 같이 죽은 행실, 세상 일을, 육체의 소욕을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기쁨으로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를 사모하게 됩니까? 다시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도 주님께서 말씀을 3년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절대 떠나지 말라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왜? 야, 목사 안수 받았다고 직접 하지 마. 성령 세례 받고 하라 그 뜻이에요. 핍박 있으니까. 비판 있을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부딪힐 때에는 너희가 네 힘으로 못 전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성도가 떠나고, 저 말씀을 전하면 저 성도가 떠나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성도가 넘어지니까 내 힘으로 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느니라.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소개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은 사랑이라 이겁니다. 온전히 그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세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첫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해라. 사도행전 2장 나오지요. 그 다음에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했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했지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신앙생활할 때 나도 샬랄라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 하면 뭐하라? 먼저 네가 행하라 이겁니다. 성령 세례 받을 그 일을 네가 먼저 심어라, 행하라, 대접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하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안수를 받을 때 뭐 하면 된다? 사모하면 되거든요.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땅에서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기 싫은 남편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하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받는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남편을 섬기겠지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한다면 아내는 분명히 아내를 맨날 팅팅거리고 무뚝뚝한 말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내가 사랑해 줍니까? 아내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누구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네 몸의 구주시니라. 최초에 만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남편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먼저 타락을 했고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근데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겠지요? 나가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해라 그 뜻이에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또 있습니까? 물질? 말라기 3장 10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물질을
심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 또한 내가 믿어지면 그대로 하나가는 것이고 그 믿어지는 말씀을 행할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심으라고 명령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명한 대로 심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중에서 맞지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해주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해주겠다. 너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언제나 11조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보라 한번. 그럼 하늘문을 열고 우리 곳간이 넘치도록 부어주는지 시험해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절대 이 말씀을 흘려드린다면 절대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땅에서 잘되기 원하십니까? 장수하시길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겁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5에서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에게 주신 이웃 사랑 중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부부 사랑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그에 대한 약속이 뭐가 있다?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대로 행했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며 믿지 않는 자, 욕으로 듣고 습관처럼 듣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은 관계없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밖이든 주 안에서든 부모를 공경을 하게 되면 너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러한 복은 지극히 누구든 다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부모에게 존댓말 쓰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길,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오래오래 120세까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 축복합니다. 영생을 원하십니까? 천국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여야 생명의 부활 온다 이겁니다. 심어야 거둔다 이겁니다. 대접해야 대접을 받는다 이겁니다. 영생으로 대접받길 원한다면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율법은 선하다. 선은 무엇이다?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처음 행위를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서문학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계명은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줄이면 뭐입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뭐에 대한 증거하는 것이다? 사랑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길 원한다면 주님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말씀에 먼저 심어야 되는 거,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 받기 원하는 그 말씀에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영생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심어서 사랑으로 거두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